육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적 성격이 강한데 왜 바울 사도가 자꾸 방언을 많이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이 자신에게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성령과의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영의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많이 함으로써 육체적 일을, 육체적 노동과 육체적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육체적 사람이 된다. 육체적 사람. 알겠어요? 우리가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사람이 육체적 중심이 아니고 영혼 중심이 된다. 영혼 중심. 그리고 바울 사도가 방언을 많이 한 이유는 영혼 중심이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과정은 전부 육체적 따랐다. 육체적.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전적으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전적으로 기도를 했다. 그게 뭐냐? 영적 훈련이다. 영적. 육적적 하나님에서 영적인 하나님으로 바꾼다. 알겠죠? 자신의 육체의 강함에서 영혼의 강함으로 딱 바꾸는다면 그것이 바로요, 방언이다. 시작이 방언이다. 알겠죠? 방언은 항상 우리가 있는 방언은 영적 문을 영적 영혼의 문, 영혼문 알겠어요? 문 연다 알겠어요?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와 이 영혼의 영적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 표가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이 방언이다. 방언. 알겠어요? 방언. 방언. 그러니까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방언에서 나와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언은 방언에서 나오는 예언인데 예언은 이 방언은 이제 영적 문이기 때문에 이 영적 어린 사람들은 이제 방언이 이제 어린애들처럼 말을 하고 성인들은 성인들처럼 말을 해요. 방언도 많이 말하면 그 우리말로는 유창한 방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유창한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제 유창한 방언 속에서도 이제 한국말이 나올 수도 있고 중국말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방언에 대한 통역이다. 통역. 다시 말하면 자국말하는 거. 자국말. 알겠어요?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이제 방언은 하나님을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말로 기도해도 되고 모르는 말로 기도해도 되지만 그러나 예언은 나도 알아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알아들어야 된다. 알겠어요?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국말하는 거. 자국말. 네? 일본 사람은 일본말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는 통역이다. 통역.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지 처음부터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그리고 이 한국말로 자꾸 이렇게 이 방언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말인데 자꾸 예언을 하면 그건 가짜야. 그건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란 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예언은 반드시 방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문을 열고 영 안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예언이지 교회의 이 성경의 예언이지 이 이제 육체적인 말로 바꿔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알겠죠? 그거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건 예언이 아니고 자기가 이 앞으로 될 일들 자기가 느낀 대로 하는 말 그거는 예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다른 말로는 통역이다. 통역.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자국말로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도 해야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방언 안 하고는 예언이 안 된다. 그리고 예언하려고 하면 누구라도 방언을 많이 말해야 되고 매일 많은 영적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언이 나오는 것이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절대로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방언을 왜 많이 했느냐?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단다. 그래야 뭐 나와?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성도들의 될 일과 나라의 될 일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계속 한 거지. 우리가 다니엘이 보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 다니엘은 방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 걸 알 수 있다. 이 성경을 기록했는 성도들, 이 사도들이나 우리 특별히 이제 시편을 기록했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방언을 엄청 많이 했다고 봐야 돼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면 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 속에 기록한 것이 자꾸 이게 예언이란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앞으로 될 일만 이야기한다고 예언인 게 아니고 이것이 뭐요? 통역이다. 통역.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말은 뭐냐? 이 방언을 많이 하는 가운데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통역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이것을 네가 성경이라고 기록하라 하면 그게 성경이 되는 거고 그 교회에 말하라 하면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나라에 대해서 뭐라 하면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알겠죠.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방언을 하는 가운데 예언 즉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일어난 말들 중에 네가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라 했으니까 남겼는 게 바로 뭐다? 이 성경이야. 야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못하는 사람이 성경 기록했대.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은 다 뭐했다? 예언하는 사람, 즉 깊은 하나님과의 방언을 영적 교제를 많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방언을 다른 말로 딱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교제다. 즉 내 속에 있는 영혼과의 교제다. 영혼의 교제다. 영혼을 위한 교제다. 처음에는 내 육신이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영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고 근데 천사든 또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든 모두가 뭐요? 이 방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영적 문을 열지 않고는 천사의 우리가 통해서 교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면서 한다 하는 거는 귀신 음성 듣는 거예요. 귀신. 알겠지? 귀신은 뭐 문 안 열면 자꾸 들리는 거야. 그게 귀신 들릴 때 그러지. 간섭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내가 방언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내게 말을 안 해. 간섭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야? 특별히 내가 위험한 증인이 있을 때는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팍 들릴 수도 있고 왜냐 그건 강조해 내가 위험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내가 방언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내게 개입 안 합니다. 방언을 안 하는데 자꾸 밤에 자는데 음성이 들리고 뭘 들린다. 그건 이상한 영인데 조심해야 돼. 예.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방언의 문을 열 때에 말씀하신다 하는 걸 기억해.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방언과 연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아까 말했던 영적, 영혼의 물리도 영적, 영적이다. 1번 영적이다. 알겠어요? 이 고린도전서 고전 14장 1절 12절에서 1번 12절 알겠죠? 12절 14장 12절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이다. 영적을 즉 영혼 사모 영적 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영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천사든지 뭐 그게 그리스도든지 이 여호와님 즉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이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영적인 것은 뭐요? 육체적 사고를 육체적 사고 방식을 영적 사고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알겠죠? 육체적
육체적 사고방식을 영적 사고방식. 우리는 모든 게 뭐냐면 육체적 중심이다. 세상은 전부 다 육체적, 영적이라고 하는 건 거의 영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찾는, 선한 영을 찾는 게 아니고 악한 사단마귀를 찾는 귀신만 점쟁이.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적인 것을 찾긴 있는데 전부 다 마귀새끼를 찾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선한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하나도 없다.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영혼 사모, 육체적 사고방식을 영적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알겠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은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 이 방언을 통해서 뭐요? 육체적 사고방식을 영적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그게 들리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뭐요? 처음에는 자기가 사람들이 보면 다 두두두다다다다 하니까 뭐 미친 소리 자꾸 하네. 알지도 못하는 소리 왜 자꾸 하네. 그까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시작은 다 그래. 처음부터 뭐 올리스가 라카울 이렇게 유창한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언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의 시작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똑같은 어린아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똑같아. 어린아이. 응?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내가 뭐 80살 먹었던 90살 먹었던 간에 뭐 대학 교수든 목사든 말하네. 시작은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지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린아이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방언을 시작할 때는 목사라도 못하는다고 오닥한데 이 사람의 말입니다. 어릴 때는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 어릴 때는 사람이 막 우당당당 하고 다다다닥 하고 다다다다닥 하고 처음에는 그래. 방언을 시작할 때. 응? 뭐 처음부터 이상한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뭐 와다다다 젊을 때는 얄랄랄라 해도 괜찮은데 이게 만약 나이가 뭐 30살이 되고 40살, 50살이 되고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말이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영적 나이는 어리니까 와다다다다다다다 에이 쪽팔린다. 쪽팔리는 거는 방언을 못해가 쪽팔리는 게 아니고 네 사고방식이 쪽팔리는 게 아니야. 네 사고방식이 알겠어? 그 사람 사고방식이 쪽팔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 평범한 진리잖아. 모든 것이 시작할 때 배울 때는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지가 안 해요. 우리가 보면 대학 교수라 하고 뭐 목사가 우리 30년 40년 하면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좋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저 농사꾼한테 가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몰라. 목사가 농사 짓는 데 가면 아무것도 모르지. 호미 사용하는 것도 몰라. 그 큰아 빠진 농민들은 말입니다. 눈 감고도 호미질해. 보리꼬랑 나리꼬랑 처음 다 알아. 불 다 알아. 목사는 보고도 몰라. 다 바꿔버려. 밭을 맴지도 몰라. 네? 목사들 갖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힘을 하는 게 요령을 해야 되는데 삽을 해가지고 삽 푹푹 뿌라본다니까. 연장자로만 다 뿌라본다니까. 불러가 20만.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좀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 뭐 교수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 그 농사꾼한테 그럼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것도 뭐 목사들이 전기 뭐 공사 이렇게 가봐라. 아니 뭐 전기를 가면 그 벌벌 뜬다니까. 전기 만지면 죽는 줄 안다니까. 근데 전기 공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기 380W도 막 맞는다니까. 나도 이제 전기를 이제 뭐 사소하게는 뭐 10V도 만지고 6V도 만지고 뭐 110V도 만지고 옛날에 110V 만지고 지금 220 만지잖아. 옛날에는 겁이 나가지고 막 두꺼비 거리 죽은 땡에 동상 뭐 우리 집 사람이 가가지고 막 두꺼비니라 뭐니라 그래놓고 뭐 안전하게 한대. 나는 두꺼비지만 두꺼비니라 하면 다른 데 다 전기에 가기 때문에 안 믿는다니까. 살리 안 오고 공사한다니까. 내가 아무리 공사해도 그냥 안 돼. 옛날에는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380은 진짜 뭐 잘못 만들면 큰일 나요. 이제 불 퍽하면 난리 난다니까. 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겁이 나요. 불을 뜬다니까. 근데 지금은 380V도 한선을 교회 전부 380V 많이 들어있거든.
전기 끄고 만들 때는 살살 한 개씩 빼내놓고 테이프 감아놓고 살살 내가 스위치가 많아요. 교회 스위치가 많아. 옛날에 농장할 때 보면 스위치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먼지 앉으니까 막 대륙 먼지앉으니까 얘 나가 자꾸 나가. 그러면 전부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부르면 처음에 저거 전주에서 공사할 때는 할 수 없이 부르지만 교회를 부르려고 하면 돈 감당 못해. 농민이 그거 다 주고 나면 돈 남는 게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부르면 뭐 그 원가 그게 하나에 뭐 보통 2만 원, 3만 원 하는 것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 저거 하락하면 막 3만 원짜리 중국 상가 안 해놓고 받아먹기는 6만 원 받아먹고 또 한 번 출장한다고 돈 5만 원씩 막 10만 원씩 다른 출장은 2만 원인데 이런 출장은 위대한 신반이지 5만 최하가 5만 원, 10만 원이야. 예? 한마디로 왔다 가면 하루 종일 30만 원 줘야 돼. 그런데 돈을 감당하느냐? 한번 딱 하면 뭐 돈이 뭐 30만 원, 40만 원 깨지니까 내가 가서 시내 가서 사가지고 사 해가지고 사 달은 안 하고 선 빼는 안 하고 사 꼬아버린대. 알겠어요? 보통 목사들 보면 이거 만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일반인들 만지는 사람 없어요. 그게 내가 처음부터 잘했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 나도 벌벌 떨고 조심했다. 아이고 이거 전기 막 이 5V, 6V 만드는 것도 코드 빼락하고 그랬는데 모든 게 기억해야 돼. 내가 일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다른 사람 분야에 가면 어떻게 돼? 그거 가면 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야 돼. 어린아이부터 배워야 돼.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그 쪽팔리는 게 그 지가 모르는 게 그게 쪽팔리는 거지. 그게 방언을 뭐 뚜뚜뚜뚜 따따따닥 한다고 그게 이제 얼성 쪽팔리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잘 알아야 돼. 모든 것 시작은 내가 옛날 어른들이 8인데도 손자한테 배울 걸 배워야 된다고. 예? 그 옛날 속담도 그랬는데 이 목사들이 말이 방언한다고 뭐 따다다다 왔다지 마 내가 뭐 방장 뭐 지청할 수도 없다. 당장은 안 돼. 지가 수년 동안 지가 열심히 해야지. 바울사도처럼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을 해야지. 방언 이 바울사도 뭐 처음부터 방언했나? 응? 지가 외국에 갔다 왔고 그렇게 그 당시에 굉장히 오늘 말하면 박사 자격증이고 굉장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잖아. 처음에 이 사람 시작할 때 왔다다 했겠지. 아이고 쪽팔리는 뭐한다 해서 했나? 아니지. 아니 바울사도 했는데 왜 목사님은 뭐 하느냐고. 응? 이 쪽팔리는 게 아니라고. 늦게라도 배우는데 하나님 감사해야 되고. 예? 모든 걸 시작할 때는 팔순노인도 손녀에게 배워야 된다 하듯이 배울 때는 다 학생자시로서 배우면 나중에 선생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방언할 때는 모두가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미약한 상태로 시작한다. 그것을 네가 빨리 잘하게 하려고 하면 바울사도처럼 많이 하면 빨리 발전하고 많이 안 하면 발전 안 된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된다. 방언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영혼을 안 하면 절대로 영혼의 문이 열리지 않고 영혼이 자라는 거고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다. 방언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방언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은 분명하고 성경적으로 봐도 분명하고 경험해보는 확실하고 알겠죠? 그래 영적인 것을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알겠죠? 방언을 위해서는 소리내어 기도하고 영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불러야 된다. 알겠죠? 예, 소리내어 방언은 반드시 처음에는 소리내어 기도해야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이라 하는 자체가 뭐예요? 영적. 자기가 사람이 이게 말을 하면서도 뭐예요? 영적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알겠어요? 이 사람의 모든 말은 영적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와요. 말에 따라서 뭐예요? 사람의 감정이 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은 반드시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 속으로 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소리내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의 하나님 특별히 뭐요? 여호와. 영이 방언은 모두 주관자가 뭐냐? 최종 주관자가 뭐냐? 이 천사도 도와주고
성령이 도와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영적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방언할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성령이여 했는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모든 최종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모든 그리스도나 천사나 모든 성령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방언을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잘 된다. 알겠죠? 그리고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처음 있던 곳 촛대의 기도다. 촛대 기도, 촛대. 알겠어요? 촛대에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방언입니다. 방언. 그리고 이제 매일 이곳을 거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소에 들어가면서 벌써 방언 기도로부터 해야 돼. 방언 기도.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소 기도 자체가 안 돼. 성소 기도 자체가 다시 말하면 영의 문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성소문에 제일 들어가는 제일 첫째가 뭐예요? 제일 첫째가 촛대 있다. 촛대가 이게 뭐예요? 일곱 영을 상징하는 일곱 영. 알겠습니다. 일곱 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섯 영이 역사한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방언하게 돼 있어. 방언 못한다. 그거는 지가 하려고 안 해,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안 믿기 때문에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고요.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언하게 합니다. 방언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고 알고 믿고 뭐요? 다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방언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상을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 교회 안에서도 믿어도 이상한 사상이 됐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고 이상한 말씀들을 가르치면 또 뭡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고 자기 설교 자기 말하는 그런 인간들에게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은퇴교회 목사가 북한에서는 박조준 목사가 이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이름을 잘 거론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오늘 통합적 거기에 보면 저기 그 신학교 있잖아요. 서울신학교 보면 있는데 대부분 어떤 말은 서울신학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70%가 탄핵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정적 저게 그러면서 학생들이 탄핵 반대하니까 우리 학교에 로고를 가져가지 마라. 우리 학교 표시를 하지 마라. 우리 학교 표시를 하지 마라. 사람들은 교회가 가장 자유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신학교의 의사표시를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말은 그건 빨갱이 사상이에요. 빨갱이 사상. 빨갱이 사상.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70%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70%는 뭐요? 빨갱이 사상까지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관적인 성경 주관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예수 믿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들, 그런 신학생들은 절대로 방언이 안 됩니다. 방언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만 방언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방언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방언 왜 안 들었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가서 다시 예수님을 배워요. 알겠어요? 예수님을 받고 배우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50대에 내가 방언하게 된다. 알겠지? 방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방언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영혼을 하면 이 자신의 영혼을 안 보내주면 영혼이 못 살아나는데 어떻게 방언이 안 된단 말이고. 방언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안 되는 게 잘못된 기라니까. 예수 믿는 데는 예수 믿으면 방언 되는 게 정상이고 방언 안 되는 게 비정상이니까. 그냥 다시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만큼 이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물론 자기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하려고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배우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거듭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많이 한다. 14장 8절 14장 8절 바울 사도는 많이 한다. 많이 한다. 이 방언은요 많이 했다. 아까 왜 많이 했나? 여기 보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 방언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니까. 그리고 방언을 적게 하면 어떻게? 그건 죄 짓는 거지 뭐. 내가 그랬잖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파워를 더 크게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요? 방언을 많이 해야 된다. 영적 중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육체적 노동을 하는 목사는 몰라도 대다수가 우리가 뭐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 응? 목사의 근본 목적이 뭐냐? 사람들의 영혼 살려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보다도 뭐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더 살리고 그것을 그 축각을 더 살리고 그것을 더 부각시켜 가지고 영적으로 더 이게 기우는 삶이 되는. 내가 육체적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인 것이 더 뭐요? 발달돼야 된다. 그래서요. 육체적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영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의 전천사나 영의 존재를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발달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더 방언을 많이 말한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방언을 더 많이 말해야 돼. 더 많이.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할수록 뭐 된다? 우리가 뭐 한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 영적인 발달이 된다. 즉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 그 결과가 바울 사도가 뭐요? 나중에 제자들 뭐다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 이 예언 통역이 다 됐다. 알겠지? 처음에 이 둔탁한 말이 나오고 뭐 또 애들처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다 어릴 때는 말이 다 못해. 나도 어릴 때는 아무도 말 못 알아들었어. 어릴 때는 말을 뭐 따따따따 뭐 무슨 말 지따라 무슨 말 하지 말고 부모도 못 알아 지 엄마도 못 알아듣는데 뭐 그러다가 말이야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말한다니까. 그때 보면 애들이 말을 안 가르치고 가만하도 못하게 돼. 말 못해요. 애들 태어나가지고 저 무인들아 갖다 놔봐라. 말 못한다니까.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못한다니까. 그러니 엄마가 자꾸 자식들에게 엄마, 아버지, 예수님 자꾸 말하면 말이 된다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입이 무거운 사람들은 자식들이 자꾸 말하기를 바라고 말을 안 하는 기라. 그러면 자식이 말을 늦게 해요. 알겠어요? 자꾸 엄마가 말을 자꾸 해야 돼. 못 알아도 자꾸
자꾸 말을 해야 돼. 말하면 어떻게 그 아이가 말을 빨리 한다니까. 응? 마찬가지로 똑같잖아. 응? 똑같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발달되면 어떻게 방언을 뭐요? 많이 자꾸 많이 하면 어떻게 이 방언이 잘 되고 이 예언이 나오는 거야. 하나가 이 발달이 영혼이 발달되어서 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다 똑같아. 사람들이 통해하고 음성 잘 들린다. 그 말은 아, 저 사람이 방언을 아주 많이 했구나. 네. 알든 모르든 이 영적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알고 있는 모르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이 영적 공간의 말을 많이 한 거라. 우리는 그것을 알고 뭐예요? 알고 하면 더 좋은 거라. 아, 이 영적, 영혼의 영적 영역이구나. 그러면서 이 방언은 영적인 일을 가지고 내가 자꾸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해방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굉장히 발달되는 그쪽으로 발달이 되게 되니까 그쪽으로 이 사람이 열려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이 영혼이 그쪽으로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 쉽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 방언을 처음에 내가 방언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래가지고 46살에 목사 새끼가 하도 거짓말하고 이상한 소리에 싸서 그래가 내가 저놈의 새끼를 내가 쫓아낼까 내가 나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러 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성령을 믿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보고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부흥회를 했어. 네? 목사를 우리 교회에 모셔놓고 부흥회 하듯이 부흥회 작정 헌금을 정하고 100만을 정하고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이 내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줘. 하루에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네? 저녁에 또 4시간.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오전에는 4시간 하고 오후에는 내가 가축을 좀 돌봐야 될 것 같다가 저녁에 올라가면 저녁 7시 시작하면 10시, 12시, 1시까지 12시까지 4시간씩 하는 거야. 4시간씩. 다리가 아파가지고 엉덩이 아파 죽겠어. 응? 그 목사님도 다리가 아플 건데 그 목사님 대단하다. 탁 써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답이 왔어. 교회에서는 뭐 예수님을 가르치도 옳게 안 가르친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계속 가르쳐. 이틀 딱 가르치니까 방아리 턱 나오고. 알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지 내가 그렇게 방을 받고 싶어가지고 부흥회 가도 막 목사가 안수해도 안 되고 막 누가 안수해도 안 되고 내가 막 누가 왈랄랄 회가 하도 안 되고 방언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 내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빨리 하는데 방언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안 거야. 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방언이 나오는 거야.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교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부활 주가이다 뭐 십자가하고 불안 주가이다 이것만 가르치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쳤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거 방언 이틀 만에 방언이 툭 튀나오는 거야. 그렇게 내가 하려고 방언이 나와가지고 막 올라라 wal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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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방언하기 얼마나 좋아가지고 내가 말입니다. 내가 46년 만에 방언을 받았으니까 이제 놓치면 내가 다시는 방언 못한다. 난 이렇게 이제 발달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하루에 막 3시간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1시간 막 그다음에 농장에 가면 또 막 일 마치고 나면 또 1시간 막 어디 차 타고 가면 방언하고 하루에 그 기본이 3시간 많이 할 때는 내가 8시간도 더 하거든. 저녁 먹고 또 가가지고 막 또 막 사무실에 가가지고 막 찬양 부르면서 또 왈랄랄라 와야야라 왈랄랄라 하고 막 찬양하면서 하루에 최하 3시간 몇 년 동안 2년 동안 알겠어. 그러니까 한 달을 딱 하니까요. 왈랄라 방언이 뭐로 바뀌느냐? 응? 할로 바뀌어. 할. 알겠어. 할렐루야 중에 할을 하나님이 한 달을 시켜요.
할할 방만 나오면 그래 도다도닥 하는 게 이제 할할할할만.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말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렐렐렐렐렐렐만 나오고 신기하지? 한 달 동안 렐렐렐렐렐 아무래도 렐렐렐렐 하루 3시간 이상하는데 응? 인내심을 갖고 내겠지. 렐렐 재미는 있어. 왜? 이제 할레슨이 렐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나씩 공하니까 한 달 동안 그 다음에는 루해. 루루루루루루루루루 계속 루루야. 그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뭐냐? 야야야야야야야야 뭐 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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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옛날에 해병은 그 살아버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옛날에 해병은 워낙에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궁금한 거야. 이제 뭐 하실까? 할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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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할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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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할렐 할렐 할렐. 그 다음에 또 궁금해. 신기하더라고. 궁금해. 뭐 이제 한 달 뒤에는 뭐 나올까? 어느 날 갑자기 얘한테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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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기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또 뭐 할까? 한 달 뒤에 되니까 하나님 그러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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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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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뒤에 뭐 가나오시면 나중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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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이름이 할자 다르고 뜻이 일자 다르고 루자 다르고 야자 다르고 할렐루 다르고 할렐 다르고 루야 다르고 야자 다르구나 알겠지? 방언으로 하니까 원래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방언을 하니까 할렐루야가 다 뜻이 다르고 할렐루야 뜻이 다르고 할렐이 뜻이 다르고 루야가 뜻이 달라. 그러니까 영적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알겠어? 그걸 영적 방언 안에 쓰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영적 상태에다가 많은 한자가 단어 한자가 뜻이 다른 거야. 알겠어요? 사람은 문자는 다 이게 여러 글자가 나가야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단어는 하나가 뜻이 나. 알겠어요? 그 뜻도 말입니다. 이걸 높이느냐 낮추냐에 따라서 또 뜻이 달라. 이 방언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뜻이 달라. 똑같은 뭐 야야야 한다고 다 야야야. 어떤 건 야야야 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야야야 하는 게 있고 다 달라. 전부 다 달라. 뜻이 달라. 영적인 뜻은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방언을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방언을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말이 나오게 하고 계속 했는데 그때 이게 내가 2년 동안 약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방언을 하루에 3시간씩 꼭 했어요. 항상 내가 목이 쉬있어.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이 쉬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계속 방언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하루 3시간 새벽에 일어나고 1시간 하고 신학교 갔다 오고 저녁에 갔다 또 1시간 하고 예?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이제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통역도 하고 방언하는 가운데 집회도 하게 되고 능력도 나타나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고 또 방언을 계속하게 했어서 이제는 이 통역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지금도 내가 이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든 기도에 보면 방언 기도가 됐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앞으로도 또 굉장히 발전돼. 이 방언 기도는 죽을 때까지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문을 열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한다 하면 어떻게 영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없어요 그러잖아. 동행이 안 된다니 동행이. 왜? 영의 문을 열어야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과 내가 주고받고 하는데 내가 방언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영의 문을 내가 의미적으로 닫아버리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란 말은 교회도 방언하지 말란 말은 영혼 다 죽으란 뜻이고 하나님과의 교통하지 말란 뜻이라요. 굉장히 알고 보면 무식한 말이고 아주 위험한 말인데 그걸 목사들이 요살하고 있어. 그 죄를 다 어찌하라고 예? 그 죄를 다 어찌하라고 하는 거야 목사가. 예?
목사가 장려하고 도와줘야 될 목사가 자기가 이미지를 앞에 서가지고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다 끊어버리고 영혼을 일으키는 모든 것 기초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는데 지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을 하느냐고. 예? 그런 죄를 짓고도 지가 어떻게 하느냐고 하냐고. 예?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언을 못하게 하는 목사는 절대 하나님을 못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렸는데 성경에 우리 계시록에 그러잖아. 응?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7번이나 우리한테 부탁을 했는데 목사가 방언 못하게 한다? 그 끝난 거지. 고의적으로 막는 건데 그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고. 내가 아까 하늘을 안 보내 안 데려간다고는 할 수가 없다. 데려갈 수가 없다.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모르는데 목사가 앞서서 하지 말란 말은 절대로 안 된다. 여기 앞에서 그랬잖아. 바울사도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자기가 말로는 바울사도 하면서 존경한다 하고 권모한다 하면서 바울사도 한 말은 개떡같이 여기고 방해하고 그게 어떻게 목사야? 왜 또 목사냐고. 목사가 아니지. 바울사도는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방언을 좀 많이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 다른 성들도 뭐요? 나는 뭐하지만 당신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래야 되지. 그 대신 뭐요? 뭐 왔다다다 하는 그렇게 남한테 방해하지 말고 당신 혼자 있을 때 하고 너희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그 말은 지가 할 수 있지 목사가.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는 정면 바울사도의 말을 반박하는 거고 바울사도의 말을 반박한다는 거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박. 그러고 어떻게 지가 하늘을 가느냐? 못 가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 방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그런 뜻도 있으니까 꼭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이 세 번째입니다. 방언으로 하는 축복 기도가 있다. 세 번째. 방언으로 하는 축복 기도. 방언으로 하는 축복 기도. 아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목사가 이 육신의 말만 얻게 돼. 이 방언을 하는 축복 기도를 뭐 한다. 이 바로 뭐예요? 영적 축복이다. 영적 축복. 예? 영혼 축복이다. 예? 세상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부분은 자꾸 진짜 실제로 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영적 영혼 축복이잖아. 그런데 방언으로 축복 안 하니까 영적 축복이 안 된다니까. 뭐 지금 육체적으로 막 영혼이 잘 되게 지금 뭐 그거 한다고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된다니까. 영적 축복은 영혼 축복은 영적으로만 된다니까. 영의 문을 열고 축복해야 된다. 우리가 내 가는 거지 영의 축복은 육신적으로는 뭐 그 사람이 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할 수 있지. 얼마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나와서 하든지 아무라면 여호와 영이 오시든지 여호와 영이 보낸 천사 영이 와서 축복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됩니까 그게? 예? 나도 영혼이 안 사는 놈이 무슨 놈이 영혼 축복을 하냐고. 예? 생각해봐요. 나는 영혼도 안 사는 놈이 내가 영혼 축복한다고 그냥 영혼이 내 아버지 길인데 영혼이 내보다도 더 먼저 이 땅에 왔는데 더 높은데 예? 그거는요 예수님이요 아버지 즉 여호와를 축복하는 게 똑같아.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여호와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예수님이 여호와를 축복한다 하면 말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목사가 영혼도 안 사는 인간이 영혼 축복한다 하면 말이 안 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예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 축복을 받는 이 목사 밑에 가야 되는데 영혼 축복 받는 이 목사는 가면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은 거야. 예? 여기 보면 14장 16절에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기 때문에 영으로 축복할 때 이 사람은 육적, 영적 축복을 다 받아요. 그 사람이 영적이지 않으면 목사가 영적 축복이 영적이지 않으면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영의 축복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은 그 교인들은 영의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 영의 말을 하는 사람들만 영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뭐예요? 영으로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가 영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영혼이 다 죽었는데 무슨 축복하냐고. 그리고 영의 문을 열고 축복하면 된다. 올리스가 올라이카리카와 지저스 인데스트가 올라이칸바라다스가 오다스 기뻐하고 기뻐라 이다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족속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한국말 하지만 시정 방언으로 나옵니다. 알겠지? 이 통역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예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알지 못하는 말로 하는 거지. 알지 못하는 말로 하더라도 방언으로 하는 축복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더 방언을 많이 해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통역이 되는 사람을 하면 내가 알아듣는 말로 영혼을 축복받으면 훨씬 더 좋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바울 사도처럼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발달을 해야 돼. 영적 발달. 알겠어요? 영적 교통을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육적 축복도 하지만 영적 축복도 해야 된다. 알겠어요? 완전히 영적 축복만 한다 하는 것도 문제야. 알겠어요? 물론 영적 축복 중심으로 하지만 육적 축복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이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것이 방언을 하는 축복 기도가 있다. 그래서 영적 축복 기도를 다 받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4번 네 번째, 방언은 영의 기도다. 알겠어요? 방언은 4번, 네, 방언은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신만 살아가 육신 기도만 하지 영혼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기도 바울 사도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이 기도해. 우리가 어제 시편 146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막 똑같은 말이잖아. 바울 사도가 우리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 아이고 그거 뭐 구약에 뭐 시편에서 뭐 다윗이 말한 건데 뭐 신약 시대인데 뭐 그거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아니 여기 바울 사도가 못을 딱 박아버렸다니까. 뭐라요? 나의 영이 하거니와 같더만. 영이 기도한다고 했다면 영이 우리 영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 알겠죠? 그 말은 시편의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그리고 영이 기도했는데 영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한다 이 말인데 속에 있는 영혼이. 그러니까 바울 아까 얘기했잖아. 맥락이 똑같잖아.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발달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생각나나. 이 바울 사도가 영이란 말은 영혼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영이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육신이 뭐요? 통역하는 사람은 듣고 통역 안 되는 사람은 뭐요? 이제 모르는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통역이 되면 참 좋은 거지. 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기도는 뭐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알겠지? 하늘나라 보호자를 옮기는 기도했다. 왜? 영이 기도했으니까 하늘나라 바로 올라가잖아. 우리 육신의 기도는 하늘에 다 안 올라간다니까. 많이 정화된다니까. 끊어진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와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다 100% 다 올라가지. 100% 다. 예? 그리고 어떤 기도가 효과 있느냐고. 응? 그러니까 이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며 영으로 하는 비밀이다. 영의 비밀을 내 귀로 듣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 비밀이다. 영으로 하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14장 2절 5번 비밀이다. 비밀 영으로 하는 비밀이다. 아까 그 말했지만 우리가 통역이 되면 어떻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하는 비밀을 우리가 그 다 듣고 동참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영으로 하는 통역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내 영이 기도해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동참할 수가 없다. 무조건 대놓고 믿지는 믿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나 이게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통역을 하게 되면 영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영으로 하는 비밀이다. 알겠지?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역을 하게 되면 한국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비밀을 듣고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는구나. 이걸 전부 다 아는 거지. 듣고. 그렇잖아.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의 전화가 둘 다 저런 관계로 이어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내 영으로 다 알게 되듯이. 내 영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 내가 육신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이 뭐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바르게 할 수가 있지. 왜? 사람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따라가는 것이 많은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순종하고 싶어도 그 말을 몰라서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영과의 하나님과의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안다면 이 하나님 그 하나님 뜻에 따라 내가 확실히 살아들일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다 그러잖아. 근데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찬양 안 하고 경배 안 하겠어요? 경배 안 하겠어요? 찬양 안 하는 이유는 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는 사랑합니다 하고 영원히 다시다고 하면 계속하잖아. 왜? 뜻인 줄 아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왜 안 하느냐?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왜 안 하느냐? 뜻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뭐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대로 방언을 많이 말해서 통역이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가장 큰 유익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요? 신앙에서 굉장히 유익이 된다. 그것이 바로 뭐요?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큰 뭐요? 유익이 온다고 유익.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가 뭐예요? 예언하기를 힘쓰라 했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통역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 똑같아요. 통역하든지 예언하기를 힘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바울사도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을 우리가 뭐야? 6번 이 보면 방언은 사모해야 된다. 특히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 예? 계시록 2장, 3장 7번 성령 절대를 했으니까 방언은 뭐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앞에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고요. 반드시 뭐요? 방언은 사모해야 된다. 예언을 특별히 또 뭐요? 예언도 뭐요? 사모해야 된다니까. 해도 된도 안 된다. 방언 통역 이걸 반드시 사모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나를 위해서 먼저 예언을 통역을 뭐요? 사모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또 해야 되고, 이거 보면 예언해야 뭐요? 통역이 된다, 분별이 된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는 말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언 방언이든 예언이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생각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말입니다. 정보가 곧 돈이다 그러잖아요. 정보가. 회사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사장들은 뭡니까? 정보가 곧 돈이다 그러잖아요. 정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요? 하나님 나라 똑같은 게라. 하나님과 내가 뭐요? 정보가 곧 능력인 게라. 정보가 곧 능력이다. 알겠어요? 기억해요. 그럼 적어볼까? 정보가 곧 능력이다. 정보. 예? 정보가 곧 능력이다. 내가 말 강의하는 중에 생활이 딱 나네. 예? 정보가 곧 능력이다. 회사 사람들은 뭐요? 정보가 곧 뭐요? 돈이다. 또 다른 말로요? 성장이다. 부흥이다. 부흥. 알겠어요? 정보가, 응? 정보가 곧 능력이다. 정보가 곧 돈이다. 성장이다. 부흥이다. 회사 사장들은 그래서 이 정보를 알려고 말입니다. 예? 엄청 힘쓰는 거라. 왜냐하면 물건이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만들어야지. 물건 잔뜩 만들어 놨다가 말입니다. 안 팔리면 회사 망하는 기라. 응? 100만 원짜리 물건 만들어 놨는데 모르고 말이면 큰 거 만들어 놨는데 안 팔려버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5만 원짜리 내가 다 팔아야 되는 기라. 5만 원짜리. 응? 그런 게 엄청 많은 기라. 응? 사람들이 재능이 발달되기 때문에 기계가 점점 더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응? 사게 만들어서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늦으면 어떻게 돼? 흔들리는 게 그렇게 돈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냐? 그럼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정보가 곧 능력이다. 응? 정보가 곧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이 정보가 있어야지. 응?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 한 몇 개월 동안, 이 6개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응? 항상 그러잖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잖아. 여호와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응?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뭐예요? 고백하게 하잖아. 이것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실제로 뭐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이 정보를 얻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 이게 뭐다? 능력이다. 여호와를 경외를 잘 하고 계속적으로 할 때 뭐요? 이게
교회를 살리고 자신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뭐요?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 바른 길로 가게 된다. 알겠어요? 이런 신앙을 경외 신앙자가 많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이 할 때는 개인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교회가 많을 때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 나라가 사람이 많을 때는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 걸 알겠죠? 네? 그리고 그 정보를 경유하는 정보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딜 때였어?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언 즉 한국말로 내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다. 그 정보가 없었으면 안 되지. 응?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보를 알기 위해서 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보를 알려고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잖아.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가 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국가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직 공무원들을 수십억씩 주면서 오래된 사람들은 가치가 없으니까 방금 퇴직한 사람들을 수십억을 주고 데려온다. 왜 데려오느냐? 그 나라 정복하려고. 나라에서 뭘 지금 무슨 정책을 하느냐고. 무엇을 지금 하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따른 물건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리려고 수십억씩 주고 데려온다. 고액 연봉을 주고 데려온다. 그게 뭐야? 정보를 알려. 그만큼 정보를 알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 공부로 정보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방언 외에는 안 돼. 방언도 우다다다 하는 그런 초보적인 방언은 안 되고 방언을 바울사도처럼 누구보다 많이 해야 되고 통역하기를 예언하기를 힘써야 된다니까. 그래야 어떻게? 그 정보를 내가 알아. 그 내가 좋고 교인이 좋고 나라와 민족이 좋다. 정보를 알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느냐? 그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방언 안 하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아? 방언 안 하면 정보를 모르지. 그래서 이 다락사들은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그런데 방언 하지 마라 한다고 목사가 그 정신 나간 목사지 그게. 응? 영적 감각이 하나도 없는 목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지 그거는. 응? 멸망자식이 됐다고 써야지.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했는데 성도들 뭐 하지 마라 하면 그거 말이 되나 그거? 응?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바울 사도의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하면 성령 거역죄가 되잖아 그게. 응? 방언 말하지 마라 한 거는요 성령 거역죄입니다. 성령 거역죄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다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정보를 영원한 정보를 내가 얻고 우리 사회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끊어버리면 말이 됩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2부로 다시 하겠습니다.